목무소견 무분별 이청무성 절시비 분별시비 도방하 단간신불 자기하여라나 무아미타불. 눈으로는 보되 본 바가 없으면은 분별이 없고, 귀로는 듣되 들은 바 없으면은 시비가 끊어지는 것이니라. 분별 시비 모두 놓아버리고 내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기하여라. 신라 때 부설거사라고 하는 도인이 남기신 개성입니다. 근수일념 시심마 직심정진 위무심 동산명월 조천강 심지검성 도언하니라나 무아미타불. 이 먹고 한 생각 열심히 닦고 닦아 올곧게 정진하여 무심을 이루었네. 동산에 뜬 밝은 달은 천강을 비추고 내 마음에 뜬 샛별은 은하를 건너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불을 하게 되면은 조그마한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이 우주 속의 주인공이 돼서 우주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공부 중에 한번 내 마음을 나타내 보인 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조계사에서 법화경을 통해서 이 살림살이가 차려졌는데, 이와 같은 살림을 하는 까닭은 옛 고인이 10글자로 간단하게 나타낸 글이 바로 살림이라는 말씀. 살림, 매산자 스풀림자, 최절인아산.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최절인아산, 장량공덕님, 최절 잘라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인아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만심, 그 덩치를 매산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상의 산을 도려내버린단 말이죠. 이 살림을 통해서, 법화 살림을 통해서. 그리고 장량공덕님, 키운다, 장량, 키운다. 공덕의 숲을 키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이와 같이 모인 까닭은 바로 이 10글자에 들어있습니다. 법화경 살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상의 산을 잘라버리고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아상의 산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공덕의 숲을 키우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살림의 진인 뜻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맡은 분야는 13품 권지품이라는 품인데, 권할 권자 가질 지자, 권지품.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지니고 배우고 공부하기를 권하는 그런 품입니다. 그때 야광보살마살과 대요설보살마살이 이만보살건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애우고 설하게 했습니다. 후세의 나쁜 세상 중생들이 선거는 적어지고 뛰어난 재하는 이가 많아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정장시키고 해탈을 멀리 여의어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야광보살이 대요설보살과 함께 2만의 대중이 권속들이 함께 부처님께 서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13품을 쭉 살펴보면은 한 9부류의 중생들이 부처님께 맹세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야광보살의 서원이 있고, 두 번째는 500아라한과 8천 성문이 서원을 하고, 세 번째는 교단미 일체 중생 희견 열애가 되리라. 교단미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교단미는 일체 중생 희견 열애가 되리라. 이제 이모보살. 그리고 그분이 수기를 받고 또 법화경을 널리 펴기를 맹세합니다. 네 번째, 야수다라는 구족 천만광상 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수기를 내립니다. 나후라 어머니죠. 나후라 어머니 야수다라. 다섯 번째는 좌중에 있던 모든 비구니들의 수기를 받으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서원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80만억 보살들이 서원을 합니다. 수많은
자중의 대중들이 일어나서 서원을 하는 거죠. 7번째는 인욕의 옷을 입고 경을 선언하라. 이 옷을 인욕의 옷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은 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욕의 옷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입는 옷을 인욕의 옷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이거 인욕의 옷이다. 남방에는 이것만 입어요. 남방에는 8번째 인욕의 옷을 입는 까닭을 또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우리 모두가 세존의 사자다. 세존의 아들 딸이고 세존께서 부리는 말하자면은 모든 제자들이다. 이렇게 그 9가지 내용이 13품에 나온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야광보살이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우는데 5가지 그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한다 하는 5가지 그 5종 무슨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포교하는 방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지, 독경, 성경, 해설, 서사 쓰는 거, 사경 이래서 5가지 이 내용을 우리가 맹서하는 거예요. 맹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500아라한이 이제 서원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500아라한으로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서원코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또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 체하는 생각을 품었으며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500아라한은 맹세를 했는데 조금 달라요. 이게 내용이 이 사바세계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원찮기 때문에 옳지 못하기 때문에 사바세계에서는 전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 밝혀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의심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성불교 쪽은 이 북방불교 쪽입니다. 북방불교 쪽인데 이 법화경도 대성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성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나오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소승불교 쪽이에요. 소승불교 쪽.
그래서 소성과 대성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 사박의 세계 중생을 더 우리가 가까이 인연 있는 중생으로 열심히 더 포교를 하자고 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북방불교 쪽이고 대성불교 쪽이고, 여기서 보면 아라한들이 일어나서 맹세하기를 다른 데 가서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너무 암한심도 많고 교만하고 건방을 떨기 때문에 싫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더 열심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에서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맹세입니다. 세 번째는 교단미는 일체 중생 희견열애가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를 내렸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모이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6천 비구니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깐도 한눈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교단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근심 어린 얼굴로 열애를 보는가. 그대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가. 교단미여, 내가 앞서 모든 성문들을 한꺼번에 들어서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그대가 그대의 수기를 알려거든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되고 여기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6천 비구니들도 모두 법사가 될 것이니라. 그대는 이리하여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이 일체 중생 희견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라 하리라. 교단미여, 이 일체 중생 희견 불가 6천 보살들도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나. 교단미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부처님을 키워주신 분입니다. 이모되는 분인데 부처님을 양육을 맡아서 하셨죠. 근데 이분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분이 비구니가 될 때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수행해서 성불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뭐 여기에 많이 대부분의 보살님들이 다 여성인데 부처님이 고심해서 탄생시킨 비구니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교단미라고 하는 이모입니다. 이모를 처음 비구니를 만들므로써 오늘날 우리 교단도 비구니가 많습니다. 수가 거진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교는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폭넓고 수용이 폭넓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섭섭할 거 없습니다. 야수다라는 구족 천만광상, 구족 천만광상 열애가 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나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유독 내 이름만을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백천만억 부처님 법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큰 법사가 되었다가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고 좋은 국토에서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이름이 구족 천만 광상 열애영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 아성지급이니라나. 야수다라는 나후라 어머니입니다. 나후라 어머니. 뭐 인연법이니까 우리 불교는 인연법. 이제 가까운 인연부터 이제 제도하는 거예요. 제도하는 건데 야수다라 비구니가 서운해요. 자중해서 다 수기를 받는데 나만 이름을 안 부르는 것 같으니까 서운한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바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 수기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참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나신 그 세상에 나신 모든 분들은 그 복이 많아요. 그 자리에서 수기를 받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구니들이 비구니들이 따라서 쭉 그 이모만 비구니가 된 게 아니고 비구니들이 많이 이제 부처님 제자로 이제 들어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비구니들을 전부 수기를 내려서 모든 비구니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 비구니들이 전부 서원을 세웁니다. 이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가 그들의 건속들과 함께 한의하여 미정유를 얻고 부처님 앞에서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신 대도사께서 천신과 인간들을 편안케 하시니 저희들이 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비구니들이 개성을 말하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라고 비구니 스님들이 수기를 받고 다 같이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80만억 수많은 보살들이라 이런 내용이죠. 80만억 보살들의 서원 이렇게 이제 불러놨습니다. 우리말로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 보살 마살들을 보시었습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모든 다란이를 얻은 이들이었습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이 경전을 지니고 널리 설하리라고 하시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경을 널리 설하여 펼치리라 하고 이제 서원을 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맹세하고 서원을 세우는 그런 아비발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전 내용 속에도 아비발치가 뭐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말하자면 그 포기를 하매 물러나지 않는 그런 서원이나 맹서를 허물어뜨리지 않는 그런 부류들을 아비발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인도 말의 원어니까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은 이렇게 아비발치라고 불태전의 힘을 얻은 사람들, 불태전의 힘을 얻은, 중도에 뭐 그만두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고 등력을 해서 힘을 얻어서 이 경전을 펴는데 포교를 함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힘을 얻은 분들, 그런 분들 아비발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번째, 인욕의 옷을 입고 경을 설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옷을 입은 분들을 인욕의 옷이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여러 보살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공포스러운 나쁜 세상에서 저희들이 널리 설하겠습니다. 여러 무지한 사람들이 욕하고 매도하거나 칼과 몽둥이로 때리더라도 저희들은 마땅히 모두 참겠습니다. 악한 세상의 비구들은 삿된 지혜로 마음은 왜곡되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그 스님들이 후배 저희들한테 양가덕제한다. 너희들이 공부 안 하면은, 공부하지 않고 방심해서 방일하고 놀기만 하면은 양가덕제한다. 출가해서 부모 효도 못하고 부모한테 덕죄하고, 출가해서 공부하지 않고 방일하면은 부처님한테 덕죄하고, 이래서 양쪽 다 죄를 짓는다고 양가덕죄한다 이래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가해서 있는 이런 참 인욕의 옷을 입고 공부 잘하는 스님들 보면은 부럽고 좋겠죠. 그러나 그 별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을에서 봉사하고 공양 올리고, 또 나도 저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리 살면은 그것이 점점 더 복이 돼 가지고 점점 더 많은 공양을 올리게 되고, 마을에 있어도 복잡하게 사는 그 시장에 있어도 성불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출가해서 인욕의 옷을 입었다고 게으름 피우고 교만 떨고 금방 떨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공양만 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은 성불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쪽이 어떤 이는 빨리 성불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부처님 가까이 있다고 교만 부리다 보면은, 게으름 피우다 보면은 더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선배 스님들이 우리들에게 누누이 경책하는 대목입니다. 8번째, 인욕의 옷을 입는 이유.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여러 가지 욕설을 다 참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볍게 말하되 그대들이 다 부처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우리는 모두 참아내겠습니다. 5가지 흐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 많아 나쁜 귀신이 그의 몸에 씌어 우리에게 욕하고 해방하여도 우리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참음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 모든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나니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상의 도를 애호합니다. 우리들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호지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살펴주소서. 오탁 악세의 나쁜 비구들은 부처님의 방편으로 알맞게 말씀하신 법을 모르고 욕설도 하고 얼굴 찡그리며 비난도 하고 때론 종종 몰아내조차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부처님의 부촉을 생각하여 모두 다 참겠습니다. 이제 이 옷을 입으면은 어떤 고충이 와도, 어떤 서름이 와도, 어떤 비난이 와도, 어떤 무시함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참은 분이 부르나 존자예요. 부르나 존자. 설법제일 부르나. 이 부르나 존자가 이 인욕의 옷을 입은 그 이유를 생을 통해서 나투셨습니다. 그래서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부르나 존자가 서방에, 부처님 나신 나라 서방이니까 지금도 그쪽 사람들이 좀 거칩니다. 지금 네팔 서쪽 지방이 좀 거치려. 지금도 막 전쟁 속에 살지. 그쪽 나라 사람들이 그쪽 지방으로 이제 그 포교를 떠나려고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부처님이 위험하니까 네가 가면 안 된다. 이랬는데 맹세코 가시겠다는 게요. 부르나 존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몇 가지 묻습니다. 거기에 통과돼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르나여, 서방의 수르나국에 사는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 만약 그들이 너를 업신여기면서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르나는 대답했습니다. 욕하는 정도는 달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때리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면서 몽둥이나 돌로 치고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몽둥이나 돌로 치고 때리더라도 달게 참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몽둥이나 돌로 때리면서 혹 너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인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부르나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욕을 성취하였구나. 그 정도의 각오와 서원이라면 수로나국의 난폭한 사람들 속에서 머물며 불법을 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불어나는 수로나국에 가서 전법하여 500명의 비구를 얻고 500개의 가람을 세웠으며, 그러나 존자는 되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수로나국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그 험한 수련화곡에서 부르나존자는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 험한 그 나라에도 부처님 법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르나존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가운데 그 설법 제일 부르나존자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옛날 고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부르나존자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9번째, 우리는 세존의 사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은 거의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처가신 법을 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존의 심부름꾼이라 대중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법을 잘 설하리니 부처님께서 편안히 계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존과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전에 이러한 선을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의 사자입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의 법을 전할 사명을 띤 용사들입니다. 널리 부처님 법화경을 세상에 전하기를 우리 모두 소원을 합시다. 부처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부처님 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자가. 말로만 절에 다닌다, 말로만 부처님 사자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어른이 돼서 늙어갈수록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이 작은 6척밖에 안 되는 5척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몸뚱이를 가지고 우주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됩니다. 능력을 기르는 방법, 부처님 법 가운데에 제일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선입니다. 선. 지금 모든 세계가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모든 종교가 다 불교에서 했던 고유의 인도 사회에서 했던 참선, 명상, 이것을 앞다투어하고 있습니다. 불교인은 특히 이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이것을 생활 속에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아무 관계없는 명상, 이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최상수행법이요. 이 선이란 말 자체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그래. 이것을 하루에 최하 단위가 20분 내지 30분이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20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한 30분은 매일매일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목구를 하든 연부를 하든 뭘 하든 앉아서 마음을 닦는 것을 좌선이라고 그래. 좌선이 제일 좋은 방법이요. 누워서 해도 되고 걸어 다니면서 해도 되고 마음 닦는 것은 일하면서 해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부처님께서 좌선이라고 해요. 좌선. 앉아서 하는 방법이에요. 앉아서 하면은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목구, 내가 무엇이냐, 우주의 주인공이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짧게 이목구요. 이목구. 그것이 화두요. 그것을 챙기라고요. 매일 30분씩 하시라고. 오전 주무시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인이 지금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불자가 게을리하면 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게 나중에 해봐야 알아. 해봐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이 시간을 갖다 보면은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 우주의 주인이란 말이요. 우주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이 육신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 말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루 30분씩 챙겨야 됩니다. 챙기다 보면은 그게 알게 돼 있어. 이게 자통이요. 스스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공양도 올리고 이웃에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통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성불합시다.